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 곳이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여호와 니시가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그냥 또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알아봐야죠. 네, 몇 가지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고,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샬롬은 아시죠? 샬롬, 하나님은 이제 평화, 평화의 하나님. 에스겔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나중에 아마 이 말씀으로도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나온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네, 우리가 성경의 밑에 보면은 니시 하면 나의 깃발,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기다, 나의 깃발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첫 전투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상대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이 어느 민족이냐?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한 족속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이 있는데 그 후예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민족이 있죠. 블레셋, 암몬, 모압, 아말렉 많이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민족은 어디죠? 블레셋이 그래도 가장 친숙하죠. 골리앗이 블레셋이고, 또 사사 삼손 있을 때도 이제 블레셋하고 많이, 그 다음에 사울 있을 때도 블레셋하고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악연이 깊은 그 민족이 오늘 나온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가나안이 그렇게 멀지 않죠. 그냥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울까 걱정돼서 좀 돌아가라 해서 광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데, 블레셋 대신에 누구를 만납니까?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또 아말렉이 나오는 유명한 곳이 사울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다 진멸하고 소나 양, 나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은 남겨서 가져온 사건이 다 알고 계시죠.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불순종했던 그 전쟁이 있던 상대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까지 이어진 그 아말렉 갈등의 시초, 이 아말렉과 가장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유월절을 보내고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겪은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12장에서 유월절을 겪고 출애굽을 하고, 14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뭐냐? 불평입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했더니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했더니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 물은요 했더니 또 모세가 열받아서 이렇게 바위를 빡 치니까 물이 팍 나와서, 그런 불만이 있은 후에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광야 좀 지낼만 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제 뭐가 벌어지는 거죠?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첫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처음 하는 전투이니까 얼마나 이제 부담이 되겠습니까?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투는 워낙 유명해서 그 내용 자체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말렉은 광야에 거주하던 민족인데, 보통은 약탈을 주로
일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역에 맛있는 먹잇감이 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이 들어왔고 이 눈엣 가시였던 이스라엘을 눈여겨보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이제 한판 붙습니다. 모세가 직접 나가서 싸우진 않았죠. 나이도 80 넘고 좀 나이가 많으니까 모세는 전투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다들 이렇게 벌 서보셨죠? 손 들고 있는 게 그렇게 계속 손 들고 있는 게 쉽지가 않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찬양하시던 아름다운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손을 내리셨죠? 힘드니까. 이 모세도 쉽지 않죠. 몇 시간 동안 그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고 같이 있던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전투에 앞장선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침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악연이 시작돼서 광야 내내 아말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말렉을 이렇게 멸망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어쨌든 이 전투가 끝나고 모세가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나중에 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있고 또 많은 승리를 하지만 승리할 때마다 모세가 또는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였던 이 싸움이 성경에서 그 시기적인 위치, 그러니까 시간상의 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걸 알려면 우리가 이 출애굽 전반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세 오경 전반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뭐 구약에도 등장을 하고 신약에도 뭐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율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이 율법인 것이죠. 모세 오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상당히 앞쪽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상당히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복습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는 죄를 짓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고 그 복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족장 시대에 끝나고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내용.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뭐 10가지 재앙 많은 것 있고 그리고 뭐 유월절 지나고 해서 나오는 것이죠. 12장의 유월절을 지나고 14장의 홍해를 건넜으니까 17장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간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것이 불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 주시고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 불평이 있고 나서 바로 이 17장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약 1년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1년의 내용이 꽤 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합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출애굽기 다 끝나고 레위기 다 끝나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시내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서 다시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까지 넘어갔으니까 그 시내산 내용이 민수기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죠? 통째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내용인 것이고, 그러면 민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민수기,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가 한자로 어떻게 되죠? 백성민자에 셀 수고 그다음에 기록이죠.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백성의 수를 센 것이 바로 민수기인 것이죠. 백성의 수를 왜 셌습니까? 우리가 좀 통계 좀 내자 이렇게 해서 센 것이 아니죠. 민수기 시작에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둘째 해 2월 1일이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무슨 수를 센 거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를 편성한 거죠. 민수기는 그냥 백성의 수를 센 것이 아니라 군대를 편성을 한 겁니다. 앞으로 있을 그 수많은 전투에서 싸워야 되니 이 군대를 편성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편성을 합니다. 오늘 읽은 아말렉과의 첫 전투는 어디에 나옵니까? 저 앞에 민수기에서 레위기를 더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17장, 아직 시내산에 도착도 하지 않았고 군대라는 개념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합지졸이고 난민인 상태에서 그 전투를 일삼는 그 아말렉과 싸움이 붙은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등학생 두세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막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꿀밤 조용히 해 하고서 끌고 나가면 되죠. 술 취한 분이 와서 이렇게 막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몇 분이 이렇게 팔다리 끌고 조용히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종교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대가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단에 서서 양팔을 들고 기도하시고, 저랑 이재원 목사님이 팔 하나씩 들고, 김문수 전사님이 기타를 휘두르고 막 마이크를 던지면서 이제 그 총과 수류탄을 든 군대랑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 이기고 나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김문수 전사님 잘 싸우네. 손세재 목사님 맷집 좋게 생겨서 왜 안 싸우고 뒤에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겼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총든 그 군인 앞에서 이 기타랑 마이크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백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 겁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아직 군대도 없던 그 난민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탈을 주로 하던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긴 것입니까? 머릿수로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상황에서 누가 이 전투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와 니시, 그것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는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이죠.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릿수죠. 지금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지만 이전 고대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머릿수였습니다. 상대가 1000명이면 우리는 10,000명이면 찍어 누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백성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기드온에게 그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는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속도 모르고 또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마신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만 남겨라 했더니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3만 명이 넘었었는데 300명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싸우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이 300명의 손에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시느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수만 명을 상대로 싸운 300명이 총을 들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판에 칼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기 싫다는 그 기드온을 억지로 전쟁에 내보내면서 너 이거 들고 싸워라. 횃불하고 빈 항아리 나팔 주는 거죠. 이게 싸우라는 건지 아니면 기드온을 싫어해서 죽으라는 건지 기드온 입장에서는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날 구원하였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잘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상대로 싸우려고 할 때 3만 명? 야, 우리 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300명?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300명을 가지고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말하는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것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몇 번을 돌아봐도 아직은 내가 이 믿음의 난민인 것 같고 오합지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는 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좀 뭔가를 가졌다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힘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더 쉽지 않은 것이죠. 돈이면 되는 세상이고 내가 아는 많은 인맥들 동원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할 때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백이 있어서 우리 시장을 아는데 내 만난 사람은 뭐 대통령을 안다든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중에 더 최악의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3만 명을 내려놓고 300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전쟁의 주인은, 내 전쟁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또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회원들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또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가진 어떤 지혜와 힘, 물론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내 삶의 깃발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를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앞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이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정말 한 몸같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한 몸이 돼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주방 봉사를 할 때에도, 또 야유회를 갈 때에도, 그 밖에 다른 사역을 할 때에도 에스더 여전도회가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손에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3만 명 내려놓고 그 300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300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바로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와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